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배와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식물을 지금 키우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키우셨던 분 있으십니까? 특히 열매를 맺는 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2년 전에, 지금은 저희가 키우지 않는데 2년 전에 베란다에 저희가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큰 스티로폼을 주워서 거기다 흙을 담았어요. 마트에서 흙을 팔더라고요. 흙을 담고 거기 또 토마토를 심고 그다음에 상추를 또 씨앗을 심기도 했습니다. 이 토마토가, 이 방울토마토가 쑥쑥 자라더니 나중에 이 토마토 열매를 맺더라고요.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많이 맺히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직접 키워서 맺힌 것을 먹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막 기쁘더라고요. 우리 지훈이, 혜훈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키워보자고 해서 방울토마토를 키워봤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번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계속 위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마트에서 그 액상 영양제를 사서 땅에다가 탁 꽂으면 되거든요. 노란 색깔이 있어요. 땅을 꽂았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려봤는데도 열매를 맺을 낌새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도 아니고 이게 이 토마토가 계속 위로만 자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시들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뽑아서 버렸습니다. 상추도 키웠다고 했었죠. 시중에 파는 상추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자라서 그것도 뽑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같이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직접 재배해 보신 분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가 직접 키우고 먹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 상추도 다시 한번 키워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가 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액상 그 주사기를 땅에다 꽂는 게 아니라 뜯어가지고 땅에 다 뿌려가지고 그 액상 영양제를 다 버물렸습니다. 버물린 다음에 상추 씨앗을 심었어요.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다가요 다 죽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하게 자랐나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든 상추들을 다 뽑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과실과 열매와 관련이 있는 본문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무려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나무죠. 이에 포도원의 주인은 화가 나서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버려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말하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뽑아서 버리겠습니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놓아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끝이 맺습니다. 4절로밖에 구성되지 않은 매우 짧은 비유죠.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훈을 찾는다면 그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 정도의 교훈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요 처음부터 어색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고 하고 있죠.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나무가요 3가지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또 백향목도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안녕,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번영을 의미하는 나무였었습니다. 왕상 4장 25절 후반부를 볼까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미가서 4장 4절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왜 이 왕상과 그리고 미가서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산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은요, 각자 자기 땅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 즉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의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안녕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어디에, 어떤 땅에 심겨져 있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에게는요,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요 심거나 키우는 것은요 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이종교배는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은요 서로 다른 범주, 서로 다른 종류가요 섞이는 것을요 거부합니다. 금지합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식물뿐만 아니라 옷을 짤 때 두 종류의 다른 털로 가지고 짜는 것, 그리고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종류의 동물끼리 밭을 겨리게 하는 것, 이것을 다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나안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 우리 하나님의 종교가 섞이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즉 종교 혼합을 금지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자체가 심겨졌다는 것은요 불쾌감, 불편감을 충분히 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있는 땅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이 땅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까요? 그 땅을 부정케 하는, 그 땅을 더럽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 나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무화과나무는요 매우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민폐를 주는 존재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자체 또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을 의미하는 이 무화과나무가 오늘 비유에서는 그 땅을 더럽히는 존재, 그 땅의 골칫덩어리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은 이 거북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이런 비유를 지금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요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죽은 것이야 라고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 당시 갈릴리는요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이었지만 북쪽에 위치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요 상당히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긴 했지만 유대인 사람들은 그 땅을 유대 땅으로 보지 않았었어요. 저 갈릴리 땅은 이방인 땅, 이방 땅, 더러운 땅,
부정한 땅이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유대의 갈릴리여, 이스라엘의 갈릴리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요 그냥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 땅, 더러운 땅, 죄인들의 땅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사는 종자들은 더럽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학살 당한 거야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큰 죄인이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졌을 때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겼던 것이죠. 그의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 같으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실로암에서 그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는요 무엇이 있죠? 어떤 건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어떤 게 더 유리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성전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성전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사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더 의롭다, 더 의인이다 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했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더 많이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헌금과 헌물을 더 많이 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더 많이 지키느냐, 그에 따라서 너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구분을 지었었습니다. 또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율법에 또 수많은 규칙들을 계속 첨가를 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만들고 배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더 쉽게 의인이 되고 또 어떤 부류가 더 쉽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낙인 찍히며 그 당시에 살았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재물을 살 돈이 없고요. 또 재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헌금과 헌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조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고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서 그 죄인들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뭐 도둑질을 하고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의인으로 간주되었을까요? 부원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의인으로 명명되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요 성전에 갈 수 있고 수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수없이 헌물과 헌금을요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거룩함, 정결함, 의로움, 이러한 정의는 기득권자들, 권력은 잡은 사람들의 몫이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이 구분되었던 거죠. 그들은 그 당시에 이 권력자들 그리고 부원자들은요 풍성한 무화과나무, 튼실한 무화과나무, 멋진 무화과나무, 아름다운 무화과나무였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존재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안녕과 번영을 의미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다른 땅도 아닌 맨 땅도 아닌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나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는데, 이 죄인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는 그 땅을 부정케 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을요 엎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찌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 실로암 탑에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멋진 무화과 나무라고 스스로 여기는 너희들이 바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 멋진 무화과 나무라 생각해서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들은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 이종교배한 무화과 나무, 땅을 부정케 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주인에게 민폐와 골칫덩어리인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위선에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부원자들은 수많은 종교 행위의 으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 삶에는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채, 상실한 채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여겼지만 자신의 의로움과 권세라는 우상을 섬겼고 그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었습니다. 작은 자들의 신음에는 무심했고 오히려 정죄했죠. 즉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헌금을 드리지만 그것에 우리의 경건을 찾지만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경건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일상의 삶에서는 참 경건과 참 거룩을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같은 땅에 두 식물이 자라고 다른 종류의 털로 옷을 짜고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교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두 신이 아니라 세 신, 네 신, 다섯 신을 우리가 섞어 짜며 교미하며 섞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섞어가며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합 종교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 공부라는 신, 성적이라는 신, 출세라는 신, 수많은 신과 섞어 짜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헛된 것들을 쫓다 보니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는 인색하고 이 땅의 신음소리에는 무심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찍히고 뽑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포도원 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보겠다는, 그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다는, 열매 맺히게 하겠다는 그 포도원 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헛된 땅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직분이 있어 목사여서 장로여서 무엇인가 리더여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보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종교배 무화과나무에서 땅을 부정케 하는 무화과나무에서 민폐와 골칫덩어리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서 아름답고 멋진 무화과나무로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로 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라고 해서 안녕과 평화를 의미하는 무화과나무라고 해서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해서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베이고 뽑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구사일생으로 무화과나무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를 위해서 돌아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포도원 치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포도원 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무화과나무, 다른 이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무화과나무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